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5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15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민수기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한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3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로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연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인 민수기 15장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기록된 가데스 바네아 반역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16장에 나오는 고라, 다단, 아비람의 반역과 심판이 기록된 사건 중간에 기록되어 있는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여 지켜야 할 율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 중에 본문 15장의 내용을 제외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만 성경은 의도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지킬 율법에 대한 내용을 15장 가운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5장에 기록된 율법에 관한 가르침을 넘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신앙과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장과 14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된 광야 생활로 인해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불평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고 저주하는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0세가 넘는 사람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으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원망했던 자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자신의 모습을 뒤늦게 깨닫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또다시 반역하는 죄악된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나아갔지만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며 원망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 예상하지 못할 말씀을 모세에게 하십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3장, 14장, 16장의 기록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며 하나님을 반역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마음을 담아 본문 15장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약속의 땅이 여전히 취소되지 않았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약속의 땅이 허락되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취소되거나 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이 분명히 주어졌음을 알고 믿고 있었지만 눈에 보이는 드넓은 광야의 모습이 그들의 믿음의 시선을 계속해서 흐려지게 만들었고
매일같이 반복되는 불편하고 힘든 광야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기억하며 소망하기보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만을 바라보는 세상에 속한 존재로 변질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악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음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있지만 이미 약속의 땅이 주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 성도된 우리 또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라는 현실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며 기억하지 않았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세상과 현실이라는 광야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을 의심하며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를 더욱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성도된 우리들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어떤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약속하신 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내가 약속의 땅을 분명히 너희들에게 줄 것이고 그 땅에 반드시 너희가 들어가 살 것이다 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자 위대한 창조주의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모습이라면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악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과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현실이라는 문제 앞에 세상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과 신앙을 반드시 점검해야만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자비가 존재한다. 그러나 반대로 지옥에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진노와 미움이 존재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자비와 진노, 두 가지 영원한 길 중에 한 가지 길에 서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미 주어졌으며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성도된 존재로 살아가게 하셨음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두 눈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는 천국 백성된 성도의 시선과 삶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전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소망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세상과 주어진 현실만을 바라보지 않고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천국 백성된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된 본성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대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고통받는 성도와 이웃을 돌아보며 섬기는 사랑의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타국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을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보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과 눈앞에 마주한 고난이라는 문제 앞에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된 존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도 우리의 연약한 본성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성도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 듣지 못하는 아직 수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이웃들을 향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받는 이웃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문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많은 이유들로 고통받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서로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며 격려하며 같이 아파하며 서로를 위해 정말 헌신하며 나아가는 귀한 사랑의 성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우리 성문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문 공동체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멀리 타국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두고 나아가신 선교사님들의 모든 삶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속에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 땅에 뿌려지는 모든 복음의 씨앗들이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과 삶 가운데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모든 그 사역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